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옛날에 묵은 노래, 지나간 노래,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뭐 이런 거, 산장의 여인 이런 거, 다 묵은 노래고 지나간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노래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만 4천밖에 못한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한다고 하면서 이 노래는 누구를 쫓아가야만 부른다 그러면서 어디서 모인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손 들어주세요. 지금 신천지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거든요. 14만 4천이 채워진다. 근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는 그 숫자가 아니라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계시록은 묵시문화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묵시문화는 그것의 상징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묵시문화의 특별한 그 상징의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000, 그럼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12는 12지파, 12,000은 12지파 곱하기 또 1000, 그러면 12,000이에요. 그 말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12지파라고 그러고 12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12지파나 12제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이런 의미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그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두마한강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과 땅입니다. 새 노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감사의 노래가 있어요. 성도가 부르는 노래 중에 첫째는 감사 노래. 전에는 감사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혹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놓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대학교 들어갔어, 얘야 감사하다. 그래갖고 친구 친척들 모아놓고 잔치 벌이면서 우리 애가 S대학교 갔다고 막 그러면서 좋다고 그래요. 선생님 잘 만나서 그렇다고, 학원 좋은 데 가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애한테 감사하고, 돈 대준 남편한테 감사하고, 또 내 머리 닮았으니까 나도 또 자기한테 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노래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그 노래 중에 감사,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 노래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건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명한 작사가가 있는데, 박준식 장로님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작사가가 불렀던 감사송, 그래서 감사하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아직도 식곤증에서 눈이 안 떨어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는데, 가사도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우리 자매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조금 더 쳐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간주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자. 간주. 박수 치고 잊어.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한번 감사하는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얼굴이 감사하게 생겼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감사하는 인상으로 달라져요. 입꼬리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회사에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스마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위스키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도 쏠쏠쏠쏠쏠 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막 돌리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오더니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몇 번 하다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그만하세요 그랬대요. 얼마 못 가요. 연습한 건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본질이 바뀌고 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말이 바뀌는데 감사를 해요. 글쎄 감사한 거 있지. 그리고 뭘 감사하나 보면 별것도 아닌데,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는 이 사람이 감사할 조건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글쎄 있잖아, 우리 애가 글쎄 밥을 잘 먹는 거 있지? 감사해. 아니 왜 전에는 안 먹었, 전에도 잘 먹었지만 그래도 남들 생각하니까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감사하지. 우리 애가 글쎄 싸기를 얼마나 잘 싸는지 그래도 참 감사하지. 여러분, 이런 게 별것도 아닌데 다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 감사가 붙어요. 감사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고 뭐 정치인이 어떻고 그리고 뭐 누가 어떻고 그분들의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원망, 불평, 미움, 증오를 배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이 껄끄러워. 그러니까 맨날 신경성 뭐가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앉아갖고 감사하지.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치하고 밥하고 물 말아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으면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돌아서자마자 또 배고파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감사가 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이상하게 성경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인생이 멋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막 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군가 보니까 요셉이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정말로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종살이가 말이 종살이지 이거는 말하는 짐승이거든요. 막 매맞으면서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부도낸 사건도 없는데 그냥 죄인이 돼갖고 매맞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일 맡겨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 모습이 멋있다고 그 아줌마가 또 눈이 이상해갖고 찌꺼찌꺼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모함당하고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에서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쟤 다르다. 지금까지 봐왔던 종들과 다르다. 지금까지 봐왔던 내 주변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를까요? 그런 고초를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멋있어요. 그의 인생은 점점 가면 갈수록 확 열려서 왕의 눈에 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원수들을 도리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위치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보다 월등하게 잘 돼버리면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용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랬는데 속에서 뒤집어지고 막 그럴 거는 내가 그보다 못하거나 그하고 비슷할 때 그런 거지, 내가 워낙에 잘 돼버리면 그렇게 했던 사람도 그냥 씩 한번 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감사하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수들이 와서 막 핍박해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지고도 막 물고 늘어져 갖고 사자굴에다까지 집어넣어요.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에게 대적이 되고 자기의 라이벌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인이 꽝 찍혀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확실하게 봤는데도 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는 것뿐 아니라 라이벌들은 싹 제거하고 도리어 왕의 철저한 신뢰를 받고,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요, 그의 존귀한 그 위치는 흔들림이 없어.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미래의 계시까지 쫙 보고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 팔자가 바뀝니다. 감사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 근데 대한민국이 어렵다 해도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과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총 맞아 죽었다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욱해서 뭐라고 욕은 할지언정 총으로 쏴 죽이진 않잖아요. 외국 나가보세요. 욱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 맞아 그냥 현장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함께 울어줘요. 함께 울어줘요.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우는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막장 드라마, 그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막 있는데도 그걸 보고 울어. 오늘이 마지막 해야.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엊그저께가 마지막 해였거든요.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 우리 이장로님의 아들이 마지막 해 주인공으로 탁 등장해. 오늘이 마지막 해. 드디어 회장님의 아들이 발견되나 봐.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집에 TV 있구나. 없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저의 촉이 거기까지 다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같이 울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사람이 생겼다. 어떻게 애비가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막 다 같이 그래요. 외국은요, 내 문제 아니면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이렇게 좋은 백성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요, 한국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렇게 반가워요. 아프리카 딱 갔는데 라면 끓이는 냄새가 탁 났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딱 느낌이 있잖아. 아, 이건 신라면이구나. 이렇게 딱 느끼잖아요. 벌써 알아. 이건 중국제가 아니라는 걸 딱 느껴진다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마다가스카르에 나가 있는 이경수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 나가 계시는데 텐트 메이커로 거기서 직접 그 생활하면서 후원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한 선교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탁 덮어놓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선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하시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다가스카르에 흑사병이 돌고 있어요. 패스트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패스트는 유럽 전체에 엄청난 몇백만 명을 죽인 그런 패스트예요. 그게 마다가스카르에 이경수 선교사님이 가 있는 거기, 지금 거기에 돌고 있어요.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요.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선교사, 목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힌두교 나라를 만들려고 힌두스탄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도 정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데서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옛날 같으면 그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비싸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젊은이들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옥이래요.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 땅에는 정말로 이제는 망해버려야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다 저주 가운데 있어요. 하나같이 일거리가 없어요. 하나같이 그 친구들은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현재가 광야고 현재가 소망이 없어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깜깜한 밤중에 사람 소리 하나 없고요, 동네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불빛 하나만 딱 보여도 감사하다,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불빛이요, 온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갖다 몽땅 쏟아놓은 것 같이 보이는 바로 대한민국 반도 남한에 다 우리가 좀 거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갖다 몽땅 거기다 쏟아놓은 것 같은 보석함 같이 생겼지.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는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는 예배, 아이고, 그 교회 가서 골따분하게 뭐 그러고 있어. 너도 병자냐? 그래. 기독교 병자라고 그래. 기독교 병자. 군대 가면 기독교 병자냐 그래.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찬송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막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막 방해해요. 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감격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막 격동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한쪽에서 막 가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에만 예배 살짝 드리고 슉 달려가요. 본인은 바쁘다고 그래요. 막 바쁘다고, 육신의 소리를 듣고 육신이 부르니까 바쁘다 그래요. 세상이 막 불러대니까 막 가요. 그 속에서 성령이 막 탄식을 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라고요.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막 박동치면서 영태가 예배 한번 못 드리냐 막 외친다고요. 속에서 성령이,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살 텐데. 여러분,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막 이제 막 빙빙빙빙 막 돈다고요. 아이스하키가 아니라 그 막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쇼트트랙. 아, 죄송해요. 쇼트트랙 막 휙 돌아요. 그거는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꽉 부딪혀서 넘어지거든요. 막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그런 걸 잘해요. 그걸 연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쇼트트랙 나가서 막 휙 돌잖아요. 앞에 선수가 잘못하고 스텝이 안 맞아서 꼬이면서 팍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꼴찌지만 막 달려가요. 뒤에서 막 박수쳐.
그리고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딱 했더니 앞에서 1등, 2등, 3등, 4등까지가 몽땅 잘못해서 실격 넘어져서 맨 꼴찌로 달려갔던, 다시 뛰었던 그 친구가 금메달 딱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다 넘어졌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에휴 나 꼴찌인데 뭐, 그럼 실격 처리, 포기. 그러면 금메달이 없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서 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어려웠어도 정말 힘들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영적인 외침이 있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다시 한번 해봐라. 기도해서 안 됐는데요, 우리 남편 변하지 않는데요, 내 자식 변하지 않는데요, 아니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성령의 음성이 막 내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자가 틀렸어요. 있을 데 없는 자. 정말 나는 세상에선 정말 옛날 노래들이나 부르고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주셨구나, 날 택해 주셨구나,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런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몰랐어요. 교회 가서 뭐 예수 사랑하심 이런 찬양 막 부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이상한 노래나 불러. 그 이상한 노래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걸 아십니까?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어.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요. 이거는 장차 우리 주님이 세마포 입혀주시고 천국에서 잔치할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방 가서 멋있게 목청을 막 하고 막 굉장하게 잘 부르는 것 같고 박수갈채를 받아도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지저귀는 것 같아, 주절되는 것 같아.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시면 너는 주절거리고 있구나. 우리는 노래도 잘 못하고 곡조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예수 사랑하심, 그럼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는구나, 새 노래를. 여러분, 내 영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외쳐요. 나도 좀 새 노래 부르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다고 막 속에서 외쳐대요. 그런데 육신이 막 눌러대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있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나를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꼼짝 말고 있어.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소리는 쉽게 들으면서 내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마디 해버리면 아이 뭐 내가 뭐, 그리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수없이 던져대는 화전인데 여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넘어질 때 속에서 성령이 외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뛰어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요즘 가을 운동회 하잖아요. 막 뛰어. 우리 아이도 막 뛰어요. 뛰는데 팍 넘어졌어. 그런데 애가 또다시 일어나서 막 쩔뚝거리면서도 막 뛰어. 그러면 부모의 가슴 막 타오르면서 막 박수가 나와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 자식 원래 연약했어. 원래는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어. 힘들게 태어났어.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던 예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거든. 원래부터 태어날 때 정말 그 부모가 보기에도 이 녀석이 살아남을까 싶었어요. 인급에 대다 넣어야 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기해. 근데 어떻게 살아난 이 녀석이 글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형제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남들은 금수저 물었다 뭐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입에다 물은 건 젖꼭지밖에 물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오면 찬양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나 같은 건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세상에 내가 적응이 불능할 정도로 그렇게 왜소하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주 앞에 와서 찬송 부르다 보면 어느새 문제는 저만큼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세요.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세요. 내가 죄졌어도 괜찮아요. 엎어졌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95장인데요 이런 찬송을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9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찬송 부를 때는요 약간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부르면 훨씬 더 졸음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양 어깨에 딱 붙어가지고 날개를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힘있게 반주를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힘있게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앞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늘 하신 마음 뿐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던 내 모양 저먼 수처럼 하는,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나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걱정이 많고 정말 염려가 생기고 앞일이 막막해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내가 경험 많아 산 것도 아니고 능력 있어 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닌데 내 앞날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배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능력 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도라지 부른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두만강 부른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인생은 네 박자 부른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런 거 부르면 청승 떨고 있죠. 그런가 보다. 왜 내가 이러는지 몰라. 그런 거 부른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가요를 잘할까? 요까지는
제가 누굽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요만큼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다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어떤 거 부를 때 믿음이 생기냐? 믿음이 오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부를 때. 이게 새 노래, 이게 새 노래. 어떤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앉아서 맨날 띵띵띵띵띵 하면서 저녁마다 둘이 앉아갖고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는 헤어지는 노래 있잖아요. 이별을 노래하는 거. 계속 6개월 불렀더니 이별했대요. 이별했대요. 옛날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배우라고 하는 가수님도 계셨고, 그 원곡을 부른 사람이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거든요. 그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렇게 부르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부른 사람들마다 그냥 다 가버렸어요. 다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노래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찬송을 보면요, 이별을 노래한 적이 없어요. 아픔을 노래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소망, 믿음,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나 자신이 형편없다 해도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막 오고,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뭘? 아니요, 주일성수는 오전에만 하라고 돼 있질 않아요. 주일성수는 저녁까지 해야 주일성수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자가 칼을 뽑아도 무를 쓴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장부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한번 결심하면, 나는 예수에게 내 생명을 드린다, 나는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건다, 예수님에게 내 운명을 걸었다, 이러고 가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패자를 바꿔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다가 도중에 아이고 뭐 나는 오전에 했으니까 오후에는 간다. 그 우리 주님이, 너는 어떻게 맨날 네 맘대로 사냐? 어떻게 너는 항상 그러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힘듭니다.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께 내 운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군이십니다. 옛날에 장군들이 그러잖아요. 주인, 그 왕한테, 주군!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피비린내 나게 싸우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요, 왕 앞에 갈 때는 무릎을 탁 꿇고 주군!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 주군이 바로 우리 주인님이시라고요. 그 주군이 최소한 정몽주보단 나야 되잖아요. 정몽주가 그러잖아요. 옆에서 이방원이가 꼬시잖아요. 이런들아 딸이, 저런들아 딸이. 만수상 드렁치기 쿨쿨 그냥 엉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얽혀서 그냥 천년 백년 살자. 그런데 옆에서 그러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그러면서 주님께 자기의 죽은 그 고려 왕조, 망해가는 왕조예요. 거기다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망해가는 왕조가 아니요, 늙어서 없어지는 왕조가 아니요, 잠깐 있다가 부패하여 쓰러져 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요. 영원하신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거기다 팔자를 걸자고 했잖아요. 이 운명을 걸자고 했잖아요. 인생을 걸자고 했잖아요.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걸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 장군 수고했어, 가서 잔치하고 편안하게 쉬게. 네, 그럼 그때 가서 다 갑옷 벗고 그때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어라 할 때까지는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옛날에는요, 세상 얘기만 했어요. 모이면 앉아갖고 세상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앉으면 모이면 아무개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그 입에서 어느 날부터 얘기가 바뀌었어. 어떤 얘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 이게 여러분, 전에는 저 사람이 입에서 절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 저 사람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모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만났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변했어. 새 사람이 됐어. 그 입에서 갑자기 예수 얘기가 나와.
깜짝 놀라서 너도 예수 믿었냐? 내가 믿기 시작했는지 이제 한 3달밖에 안 됐는데, 야, 믿어보니까 진짜 여기에 진리가 있어.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지 몰랐어. 너도 예수 믿어봐. 내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예수 안 믿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였어. 이게 죄인 줄 내가 몰랐거든. 나는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죄 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를 모르고 사는 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죄,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더라고.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가 내 마음속에 꽉 이렇게 돌덩이처럼 누르고 있었던 게 훅 빠져나갔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그 삶이 꽉 보이기 시작해. 전에는 내가 몰랐거든.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어. 그냥 돈 벌어 사는 줄 알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았어. 애들 키우고 사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그 앞에는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양팔로 꽉 안아주실 것이고, 내 주님 모른다고 하고 살다 가면 우리 주님한테 어떤 책망 들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길이 진리인 걸 내가 믿어. 그러면서 사람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내가 확실히 알았어. 나의 길이 이 길이야.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이 뭔가를 배웠어. 내가 싸워야 될 내 인생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알았어. 나는 전에는 성공하기 위해 싸웠고, 돈 때문에 싸웠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싸울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도 지금 귀에 쟁쟁해. 나는 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도 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너도 나처럼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막 가슴이 물렁물렁하도록 막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새 노래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새 노래는 3가지가 있어요. 감사의 노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의 노래,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자랑하는 복음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에 149편이에요. 149편 149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보실까요? 한번 144편인가요? 144편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4편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성경에 보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꿔놔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노래가 가득 차길 바라요. 하나님, 찬송으로 내 가정을 채워주옵시고, 찬송으로 내 심장을 채우시고, 찬송으로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는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새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